가정에 대한 설교는 항상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풍조와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의 풍조, 이 인본주의의 풍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고 부모님을 사별한 가정도 있고 또 이혼한 가정도 있고 또 남편과 또 아내를 사별한 가정도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면 자녀가 없는 가정이 신경이 쓰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면 부모가 돌아가신 성도가 신경이 쓰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면 사별을 한 가정이나 또 당사자나 부모의 결혼 관계가 어그러진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정과 또 결혼에 대해서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아픔을 덜 추워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듣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라 여겨져서 유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남편들을 힘들게 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죠.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들이 좀 당황합니다. 저녁에 퇴근했을 때 여보 오늘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들은 막 생각합니다. 부부싸움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을 때 또 곤란한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뭐가 미안한데? 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남편을 곤란하게 하는 전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하고 나하고 같이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먼저 건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어보는 사람 당신 먼저 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동시에 물에 빠졌는데 어머니를 먼저 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내가 아이들 다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삐껴가지고. 또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어머니를 먼저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구하는 중에 어떤 다른 남자가 뛰어들어가지고 아내를 건져주기도 하는 그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내를 먼저 구했다 그런 기사는 못 본 것 같아요. 언제나 어머니를 먼저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다른 대답을 한 중국인이 있는데 여러분 마윈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한국에 와서 여러 차례 강의도 하고 중국의 큰 재벌입니다. 이 사람 성이 알리바바인지 자기 회사가 이름이 알리바바인지 모르겠는데 알리바바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와 아내 중에 누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니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응당하는 것이고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내에게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받은 그 고통은 아버지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고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받는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나는 아내에게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어머니는 영원히 나의 어머니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3분의 1을 책임졌지만 아내는 내 인생의 3분의 2를 책임지기 때문에 아내에게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영 엉터리 같은 소리는 아니죠.
마윈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머니에게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내에게 대해서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가정이 중요한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잘 어그러지지 않는데 부부 사이의 관계는 어긋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분명히 둘인 것 같은데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말씀합니다. 결혼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고 또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으면 남편을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여쭌 것은 궁금해서 여쭌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다가 죽었습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이 이혼을 하고 불법적으로 재혼을 했는데 그것을 비판하다가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꼬투리 잡아서 헤롯에게 곤경을 당하도록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하나 하셨죠.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말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미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24장에서 모세가 이혼을 허용하는 듯이 말한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그 결혼을 그렇게 함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드셨고 둘이 나눌 수 없을 정도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과 가정을 우리는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관계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제도, 이 제도조차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사람의 결정, 이 본성을 너무나도 존중하는 인본주의자들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과 이 가정의 제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결혼의 제도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일부 일처제. 그리고 결혼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친 간에 또 인척 간의 결혼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데 인본주의가 지금 계속해서 법적으로 결혼 제도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왜 만드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을 본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좋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는 좋다는 말도 되고 행복하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지으신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한 것이 좀 부족해서 수정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관계, 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 사람이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수정한 게 아니고 결혼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며 행복하게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됨으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본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히 하나 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족과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 하나됨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산의 진미와 같은 음식이 많아도 관계가 어그러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관계, 그 온전한 결혼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결혼은 육체적인 하나됨, 성적인 하나됨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통해서도 행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이 성적인 결합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는 간음입니다. 성관계는 호감이 간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관계를 하도록 자유롭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이 성관계는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용하십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죠. 하와만 아담을 돕는 게 아니고 아담도 하와를 도와야 합니다. 서로 돕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돕는다고 해서
하와가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보통 도움을 주는 쪽이 넉넉한 쪽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돕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돕습니까? 둘 다 돕죠. 자녀도 부모를 도울 때가 있는데 더 큰 도움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죠. 우리 자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실제로 이 돕는다는 게 도움이라는 에제르라는 단어가요 주로 어떨 때 사용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에제르라는 거죠. 그럼 뭘 돕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남자 혼자, 여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도 맡기셨습니다. 이 일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한쪽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더 드러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함께 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사역하는 것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구원 역사에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이 드러나는 사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도우는 사역, 하나 되게 하는 사역,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의 위치에 대해서,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시만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과 사역에서 어느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누가 더 드러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드러나고 누가 안 드러난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느 부분이 드러나느냐, 한 몸이니까 어느 부분이 드러나느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할 때 얼굴은 늘 물 밖에 나와 있어요. 다리는 항상 물 안에서 힘을 씁니다. 그럴 때 다리가 얼굴 보고 야, 왜 너만 항상 물 밖에 있냐? 나도 좀 나가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드러나느냐가 아니고 어느 부분이 드러나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행복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앞으로 하나됨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부부,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존귀히 여겨야 하고 또 하나됨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결혼 관계가 이미 깨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충분히 이해할 만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듣게 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제가 그 어려운 현실에 처했다면 과연 나는 계속 견디고 또 결혼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모세조차도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남편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중요합니다. 결혼 관계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전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전제를 가질 때에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견디다가 안 되면 갈라서리라, 그런 전제를 가지면 그 결혼 관계는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혼 관계를 나누고 이혼하는 한 가지의 예외를 방금 그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음행입니다. 남편 아닌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거나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음행을 행하는 경우에, 하지만 이 또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고 그 음행 자체가 이미 하나 된 것을 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 것은 자기의 배우자와의 하나됨을 이미 깬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혼을 허용하는 한 가지 예외를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신앙적인 이유로 기어이 헤어지자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또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말합니다. 신앙적인 그 갈등으로 인해서, 믿음이 다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켜라. 왜냐하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은 성도로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되기 이전에 이혼한 걸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벌써 이혼을 해버린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어쨌든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은 우리의 하나됨과 또 행복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성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참는 것이 전부이냐? 결혼 관계를 유지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결혼의 관계, 가정의 모습으로 점점 가꾸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후로는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아직 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인데 둘로 인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충실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함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해야 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게 하면 나도 하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도리를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계급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중요하냐,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질서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풍조는 남편과 아내를 자꾸 경쟁자로 몰아갑니다. 둘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거죠. 왜 너는 자꾸 손해보고 사느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거 바보냐?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꾸 둘이라고 하고 성경은 우리를 한 몸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한 몸, 하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혼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르면 당장에는 좀 뭔가 숨통이 튀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옳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가정을 존귀하게 신성하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